앞으로 몇 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실제라는 큰 주제 아래 몇 가지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정의, 악함에 대한 선명성을 드러내라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이라 부제가 달려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이 시편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의 저작 배경에 있어서는요, 의견이 사뭇 분분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당시 하나님께로 향한 자신의 충성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의로운 통치를 행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통치자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갱신하기 위해 그런 의지를 담아 이 시를 작성했을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안에 나오는 동일한 주제가 있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통치, 즉 의로운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 진중한 마음만은 그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두 단어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첫째는 주어로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로는 그런 내가 하겠습니다, 행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라는 그런 동사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요, 왕으로 왜 의로운 통치를 행하겠다는 자신의 이런 강한 다짐과 결단과 의지를 이토록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다윗의 의지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오직 인자와 정의 모두가 실행될 것이고, 또한 그 실행되는 모든 결과적 이유는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하는 이 인자와 공의는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분명 왕으로서요, 다윗이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야 될 실제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인자와 정의를 실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3번이나 표명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수님, 정말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양을 맡길 건데 너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니? 너 정말로 양을 사랑해? 네가 정말로 양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양들을 맡길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의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뭘 확인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의지로서 자신의 양들을 맡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인해 갔어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왜 다윗이 인자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행함에 있어서 그토록 하나님께로만 오직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로만 찬양이 될 그 삶을 의지로 고백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만 의지를 갖고 똑바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맡아 주실 것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인자, 그 공의, 정의, 그것에 똑바로 올바로 초점을 맞춰 자신의 삶을 들여가면 그 삶을 이뤄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백성 앞에 인자와 정의를 행할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 인자와 정의를 행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이 될 그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의지를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삶 속에서요, 어떤 의지와 결단을 담고 살아내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아낸 삶의 모든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할 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췄다면 무엇이든 의지를 갖고 담아내십시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요, 세상의 판단에 주눅들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찬송과 영광이 될 삶의 의지와 결단을 갖고 내가 무언가를 실행하고 싶다면 그 삶에 무엇이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기억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될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자신의 의지를 재차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제가 완전한 길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들 사이에 다윗이 약간 불완전해 보이는 이런 고백을 올려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면서 그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전에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내가 그 길을 행하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이 됐든 보증이 안 됐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면서 나는 그 길을 마음 다해 걷겠습니다 라며 재차 그의 의지를 믿음 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뭔가를 결정할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길로 선택한 그것을 완전하게 읽으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에요. 길 하나 선택하는 것도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길이 완전할까 주목하고 신중하게 해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 그 길을 걷고자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왜 이런 마음들을 다해갑니까? 아무리 길이 좋아도, 아무리 대단한 길이라도 그 길을 마음 다해 걷게 하실 분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1절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려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택된 길을, 그리고 그 길의 걸음을 응답하여 인도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길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선택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하면 뭐예요? 어떠한 길이라도 그 길을 다 걷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들에 마음 다해 주시지 아니하는 그 길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주목하는 완전한 길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가 온전한 마음을 다해 행하고자 했던 그 일은 하나님 마음 품고 계신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길이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다할 그 일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쏟고 계신 일에 우리는 마음 다해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응답으로, 그분의 인도로서 놀랍게 마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에 더욱 주목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일들 가운데 마음 다해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더불어 소원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자와 공의를 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다윗이요, 어떠한 삶의 내용을 담아 실제로 살아내고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 의지가 어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다짐하며 고백했던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완전한 길에 주의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걷고자 했던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3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6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자들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다짐하고 결단해요? 자신이 친히 눈을 들고 그들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수종들게, 한마디로 자신과 가까이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부류인 악인과 악한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의로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 구절에 집약돼서 나오는데 악인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3, 4, 5, 7, 8절 무려 5배나 많게 언급이 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서 다스리는 이 다윗이라는 의로운 왕이 있지만 그와 함께 충성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보다는 악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철저히 다짐하며 결단하며 선포해 갑니다. 아니하게 하리라, 아니하리라, 못하게 하리라, 멸하리라,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해요. 그래서 비천하여 무가치한 것들을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올바른 길에서 이탈한 배교자들을 미워하며 붙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악인들, 이 모든 죄된 행위들을 그는 싹 다 아니하게, 못하게, 끊어지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실제는요,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을 쏟아가고자 했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악함에 대해서 그가
더욱더 선명한 태도로 선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다해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략하게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내려 했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인자한 사랑의 삶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그냥 아무렇게 다 그렇고 저렇게 놔두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불분명하게 방치하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 가득한 인자한 삶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뭐요?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면서 선에 속하기를 힘써야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정의로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정의에 관한 지식만 의식으로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그 선명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선을 사랑하면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입니다. 왜요? 그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하나님 마음 다해 주실 삶의 원칙과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겐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인 왕이 되면요, 이런 올바른 정의를 이런 사랑을 정말로 거침없이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정의를 구원하려고 할 때면 악한 자들이요, 발악을 해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싶어 처절하게 저항해요. 그래서 선함을 악함으로 뒤덮으려는 온갖 모략과 계략을 세워서 올바른 자들을 무너뜨리려는 권력자들,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충성되고 온전한 자들은 늘 소수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과 규합하는 세력들은 늘 다수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 확인된 많은 왕들, 그런 권력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악한 권력자들, 악한 세력들의 눈치 보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가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 선명하기보다는 정의를 어물쩡하게 눌러가지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 주목하기보다는 완전한 길은 애초부터 쳐다보지 않고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는 늘 주저하고 망설이다 갈라진 마음으로 불명확한 삶의 길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권력이 유지되어 보존되면 그만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의 마음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길이라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들이요.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누구만 의지해요? 누구만 의식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는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그래서 믿음으로 담담히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인데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다윗은 인자와 정의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의와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시는 하나님처럼요, 다윗은 정의로운 선택의 기초를 먼저 단단히 세워가요. 어물쩡 정의를 구부리면서 인자한 사랑을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대강 악을 허용해 가면서 선의 선명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는 의지를 다해 갑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실제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초로 삼으시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기초를 무시하고 묵인하며 아무렇게나 덮어가는 것이 결코 인자한 사랑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악함에 정의를 실현해 가고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자비가 내려지기를 소원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사로운 복수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는 그 삶을 당당히, 때론 두렵지만 그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지의 선택,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정의를 기초로 삼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주저될 거예요. 망설이게 될 거예요. 떨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해야 될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완전한 길을 온전한 마음을 다해 선택하려는 의지를 삶 가운데 드러내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삶의 원리들을 변화된 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삶의 원리와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인자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인자와 정의를 이 삶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선택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뚜렷하게, 과감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길들을 선택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함들에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뚜렷하게 악에 대항하며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그런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붙들겠습니다. 그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가까운 삶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응답을, 그 선한 인도를 가까이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가까이서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